오늘 우리가 먼저 나눴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18절, 19절, 9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 취임 선언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두루마리가 뭔가 어떤 성경인가? 이사야 6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읽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하실 때에 우리 손모은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셨죠. 네. 주로 누구에게? 왕이나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리더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만, 제사장만, 특별한 사람만, 사사들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소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루어야 될 하나님 맡기신 그 소명,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소명이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기억해야죠. 나를 기름 부으신 목적이 있으시다. 그게 내 소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우리가 아까 봤던 바로 앞에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죠. 이 은혜의 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이 1절 말씀에 우리 히브리어 구절을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예전 성경으로는 한글 개혁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하는 성령이 임했다. 루아흐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의 해라고 하는 이 은혜의 해라는 이 구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라치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치온.
은혜, 여러분, 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은혜라고 하면 제일 많이 은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헨과 캐세드입니다. 캐세드. 주로 이제 캐세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 사랑, 그것을 캐세드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캐세드를 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 이제 베데스다가 우리 성경에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벳카세드입니다. 벳카세드. 그러니까 캐세드의 집,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이제 물 저장소입니다. 원래는 물 저장소여서. 네. 근데 여기는 왜 라치온이라는 말을 썼을까? 영어도 acceptable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은혜해라고 번역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해라는 건 언제입니까? 신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레위기 2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50년은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아멘. 희년,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그 앞으로 가면 7일마다 안식일이 있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7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77에 49. 그 다음 해가 희년, 50년이죠. 안식년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땅이 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경작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졌기 때문에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렇죠?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농사 짓는 그 땅 주인이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그걸 금하셨어요. 왜? 그렇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안식년이고. 그래서 50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 파종하지 말며 농사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또 열리겠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희년이라고 말하는 이 희년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기쁠 희자를 쓴 거예요. 기쁨의 해라고 쓴 건데,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를, 영어로서는 이제 주빌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요벨입니다. 요벨. 요벨이 뭐냐면, 이 양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 불다, 나팔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건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나팔을 부는 경우가 성경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할 때, 예배를 선포할 때. 두 번째는 전쟁에. 세 번째는 대성회.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때. 이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런 해. 근데 나팔의 해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은혜의 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은혜라고 했던 그 구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는 그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토지를 너희는 나가네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네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땅,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네 게 아니다. 다 내 거다. 너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청직이라고 하죠. 내 생명, 내 물질, 내 건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토로 본향을 늘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모두가 네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니까 실제로 나그네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들이 거지, 가지가 없는 사람들, 외국인, 고아와 과부와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너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번 주에 여러분 한 권의 만나에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영상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의, 공의라고 그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시죠. 자선을 베푼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 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건 불이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희년을 지킨다는 건 그런 것이었다. 우리 시편 40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아멘.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주의 뜻이라고 표현됐던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라촌입니다. 라촌. 여기서 will이라고 번역을 했죠. will,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게 라촌이에요. 네. 아까 은혜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왜 그걸 은혜라고 번역을 했을까? 원래 은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이나 캐세트를 번역하는 것인데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원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 원어에도 역시 성경은 그래서 주의 뜻이 다 라촌입니다. 이 라촌이라는 단어, 이 라촌, 주의 뜻. 하나 더 볼까요? 잠언 10장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말하느니라. 아멘. 이거 원어로 보시면 기쁘게 하다라고 말할 때 그 똑같습니다. 라촌. 아까 희년에 나왔던 억셉터블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왜 그거를 한 단어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곧 주의 뜻이 곧 주가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나눴던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화려하고 성대하게 수레에다가 싣고 말들이 끌고 막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옮겨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셨어요? 레위 자손,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의 어깨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초라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우리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열기 22장 20절입니다. 무릇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아멘. 이 연락되다라는 그 표현이 역시 라촌입니다. 역시 억셉터블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수용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영어도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영어 번역보다 한글 번역이 더 라촌에 가까워요. 이 기쁠 열자 받을 납자를 쓰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 왜?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으로는 화려하고 성대하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넣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아멘. 여기서 나오는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행하는 삶,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삶,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택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 이걸 저렇게 바꿔볼까? 교회 안에 온갖 심리학, 상담학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의 학문들이 막 들어오면서 막 예배를 바꾸고 예전 예식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행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 61장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소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나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는데 기름 붓지 않으신단 말이죠.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꼭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들이 있죠. 그거를 이제 보통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흐름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제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보여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1520년 그 유명한 마틴 루터, 존 칼빈 뭐 이런 츠빙글리 이런 신학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가톨릭을 반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정통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맞섰던 건 뭡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모토가 있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죠? 그 말은 그 반대되는 일들 때문에 한 거예요. 이 가톨릭, 중세 가톨릭의 이 수직주의, 교황, 추기경, 뭐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이 수직 구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죠. 수평적인. 하나님, 오직 우리, 인간의 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평등해. 모든 사람은 평등해. 인종과 성별과 모든 걸 다, 그 사람이 뭐, 지위가 어떻든, 그 사람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졌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만인이 평등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그 계급주의와 맞선 거예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톨릭이 맞서도 가톨릭 그때 신비주의 막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막 그런 신비한 여러 가지 기적 찾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 직통 계시 막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오직 성경 그런 거 믿지 말아라. 그런 신비한 것들 뭐 누가 뭐 능력으로 행한다 누가 병을 고쳤다 뭐 이런 얘기들 따라다니지 마라. 말씀 오직 말씀 그게 맞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권위를 가지고 어떤 전통이 권위를 갖는 것 아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게 정통주의입니다. 네, 그 정통주의.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거예요. 네,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흐름이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정통주의가 약화되는데 자유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 계몽주의 자유주의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우리가 지금 막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옛날에 못 고쳤던 병인데 막 그 병을 막 고치고 현미경을 만들어 보니까 세균이 있네. 약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인간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 핑크빛 환상. 그리고 하나님은 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아니 병도 인간이 고칠 수 있고, 야 이제 모든 병을 다 인간이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막 발전해 나가는 거야.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막 증기기관으로 배가 막 다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자만, 교만이 그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간이 상식적으로, 인간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신화다. 다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과 별도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반지성주의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미국에서는 이거 이제 유럽의 흐름이었고 미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문자주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국에 처음 하버드라든가 그런 학교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깊게 연구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대학들을 세운 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서부 개척이 시작되고 뭐 막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흐름보다 이제 그거에 반하여 성경을 뭐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공부하고 뭐 성경을 역사로 공부하고 이러지 않아도 성경 그대로 그냥 성경을 암송하고 요절을 암송하고 아니면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막 이런 글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공부할 필요 없어. 학문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문자주의가 또 미국에서 굉장히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커져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그렇죠. 미국의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에 큰 대도시들이 있죠. 네. 주로 이제 민주당이 거기서 민주당 지도자들이 뽑히죠. 이 가운데 있는 이 서부와 남부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문자주의가 커져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이 자유주의의 한계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1차 세계대전. 그렇게 과학이 발전해서 그 과학으로 뭘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나? 그렇죠? 결국 인간의 교만이 다다른 곳이 뭐냐? 기독교 국가들이 기관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독가스를 만들어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참상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인류의 과학이 진보되면 행복한 세상이 펼쳐질 거야? 아니에요. 그들이 막다뜨렸던 건 뭡니까? 이 의학과 화학과 이런 그런 것들을 의술을 공부하면 인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야? 아니요. 그거 공부한 것 갖고 인간을 죽이는 화학무기를 만들었어요. 그 참상 앞에서 인간은 결국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된 거죠. 그때 나온 게 이제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또 반발하여 나온 게 이제 근본주의인데, 그게 이제 문자주의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성경 있는 것만 본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딱딱한 설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쭉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 상황 1920년대 30년대 미국 상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 1920, 30년대 미국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1차 세계대전 이게 독가스를 상징하는 사진.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어요?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대공황. 지금 애가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예. 왜 우리 아버지에게 직업을 주지 않느냐? 예. 대량 실업. 엄청나게. 그리고 그때 가장 큰 또 사회 문제가 뭡니까? 인종차별. 예. 컬러. 그러니까 유색 인종이 먹는 물이 다르고 백인이 먹는 물이 다른 거예요. 철저한 인종차별. 이게 미국의 그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20년대, 30년대. 바로 그때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게 이제 신정통주의와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발전해 나가면서 어떤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뭐 그런 것들, 인간 중심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만든 것이죠.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사건들입니다. 이게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왜 이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 박창원 목사님, 이분이 장신대 총장을 역임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 역사가 현재 왜 그렇게 장로교회가 예장, 기장, 고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한마디로 뭐냐? 학문이 필요 있다와 학문이 필요 없다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요. 장신대 교회사 교수님 소기천 교수님이 그 박창한 그 총장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1930년도 바로 그때 그 미국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근본주의와 신정통주의가 부딪히고 막 그런 어려운 사회 속에서 그때 박형용, 한경직, 김재준, 송창근 이분들이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들입니다. 박형용, 한경직 이분들이 예장, 김재준, 송창근 이분들이 기장을 교단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때 유학을 갔어요. 프린스턴이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순서가 좀 헷갈리는데.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이요. 네, 여기 있네요. 프린스턴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그 신정통주의와 근본주의가 부딪히는 싸움의 현상, 그런 속에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의 장로교 신학자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김재준과 송창근 목사는 프린스턴 다음에 웨스턴 신학교, 박형용 목사는 남침내 신학교로 가게 된다. 제가 남침내교 신학이 왜 장로교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로 좀 가주시면 좋겠네요. 네, 하나 더. 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바로 그 박형용 목사가 그 남침내교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교수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전부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뭐냐면 그 프린스턴 신학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계속 신정통주의를 가르치고 거기서 근본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따로 나왔는데, 근본주의가 그 남침내교의 영향을 받은 근본주의 학교가 웨스트민스터예요. 근데 박형용 목사의 제자들이 전부 웨스트민스터로 가게 되죠. 그 후에 해방 이후에 옥중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혀있다 나온 그 고신파, 우리 부산이 고신파가 많죠. 고려신학교를 세우는데, 이 고려신학,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 고려신학교의 빠졌네. 고려신학교의 1대 학장으로 간 사람이 박형용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예장과 고신이 남침내교 신학, 근본주의 신학, 문자주의 신학을 그렇게 그대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해방 이후에 크게 평양신학교, 이게 예장, 고려신학교, 조선신학교, 조선신학교가 나중에 한신대 기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고려신학교에 이제 학장으로 있던 박형용 목사가 다시 이제 서울의 장로교 신학교로 오게 되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후에 이 예장은 그때까지 하나였는데 박형용 목사가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박형용 목사가 물러나라 라고 주장하는 쪽과 계속 박형용 목사를 지지하는 쪽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나눠져서 박형용을 밀어낸 통합이 에큐메니칼 파요 용공주의자다라는 막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게 장신대 총장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장신 쪽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예장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면서 합동이 이제 통합을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예장하고 기장이 분리될 때는 예장이 기장을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분은 또 다른 분이신데, 이분도 김영명 교수님, 이분은 이제 역시 장신대 교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따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 미 정통 장로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분열의 명분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은 현대 자유주의를 용인하는 사실상 자유주의 신학이다 라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신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로부터 시작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하나님 주권의 신학, 하나님 은총의 신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주재용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아직도 공격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안에. 근데 자유주의가 아니고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아까 그 프린스턴 신학교가 신정통주의와 근본주의로 나눠졌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김재준, 송창근 이런 분들이 한신대를 만들고 기장신학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계속 공격을 그렇게 받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십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 주재용 교수님이 총장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저희 교수님이신데, 작년에 저희 노예 가입 감사 예배 때 제가 축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했다가 결국 못 오셨는데, 네, 아주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 이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교회사, 한국 교회사 권위자이신데, 제가 이 한신대 교수님이 아니라 장신대 교수님의 그 교수 세 분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게 칼바르트입니다.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도 아니고 근본주의도 아니고 신정통주의를 이야기했던 이분이 주장했던 그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까 정통주의, 종교개혁,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사람들이 말했던 바로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예. 제가 설명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이 근본주의, 신정통주의의 문제가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에서 여러분 보고 계신 그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그 LA에 미 연방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전역이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졌는데, 사실 2020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미국 전역에서 흑인들이 시위를 일어나게 돼요. 그때 트럼프가 군대를 투입을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방장관이 에스퍼라는 장관인데 공개적으로 거부했어요. 그 앞에 있던 매티스 장관과 해서 국방부 전체가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를. 여러분 그때 기사를 지금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군대가 투입 안 된 거예요. 흑인 시위를 군대를 투입하려고 했었다가 실패했어요. 그때. 근데 이번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투입하죠. 이번에는 흑인을 진압하러 투입된 게 아니라 유색인종들을, 이민자들을 진압하러 투입이 된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침례교 신학이라고 불리는 그 근본주의 신학에 갖고 있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성차별적인,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투적 분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죄가 없고 저들은 죄인들이고 저들은 벌받아야 될 자들이다. 그걸 분리주의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남침례교를 향하여서 했던
당신들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라는 말, 프리사이오라는 그 말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주의가 뭐냐면 분리주의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벽을 허무셨단 말이에요. 세리와 창녀를 죄인이라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한 식탁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들을 무너뜨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만들었던 평등,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는, 인간의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인종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그가 갖고 있는 재물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다, 계급을 다 떠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만인 제사정주의. 거기로 돌아가자는 게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에 부딪히는 거죠. 근본주의 시작이, 남침내교 신학이, 남침내교가 1860년에 시작이 됩니다. 왜 1860년에 시작되는가?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전쟁이 있었죠.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부딪힌 전쟁이죠.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쪽의 그 신학이 바로 남침내교 신학이고, 그게 근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창세기 지금 문제를 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문제들을 뽑으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나눠드렸던 그 자료가 그랜드 종합 주석을 참조해서 만드신 거죠. 그랜드 종합 주석이 바로 예장 합동 측에서 만든 미국의 남침내교 신학, 근본주의 신학의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 8, 90%는 그거 갖고 있어요. 왜냐면 주석서 그걸 만드는 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큰 교단이 아니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교파, 교단 상관없이 그걸 다 봅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신 걸 보면 알겠지만, 그 근본주의, 그러니까 문자주의, 근본주의, 그러니까 그 써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빈과 루터가 말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써있는 것만 딱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시에 가톨릭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 설교가 기니까 힘드시잖아요. 그 장의자에 앉으셨잖아요. 루터와 칼빈은 2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을 깊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써있는 그대로 아무나 다 읽으면 다 알겠네가 아니에요. 다 읽을 수 있는 대로 다 하니까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말한 거죠. 대표적인 그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저가 그 자녀들로, 아멘. 여러분, 신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 산이 어디 있어요? 신의 산이,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신의 산 간다는, 신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죠. 그 이집트 땅이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아라비아에 있다고 주장해요. 지금 그 주장이 막 부딪히잖아요. 아라비아에 있지 않느냐, 신의 산이. 이 아라비아가 그 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저 갈라디아서를 쓸 때 아라비아라고 불렀던 데가 어디냐? 아라비아를 크게 3군데로 나누는데, 아라비아 페트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요르단의 요르단까지 포함되는, 이스라엘 남부를 포함하는 시내산이 포함되는, 이 시나이 반도가 포함되는 이 지역을 아라비아 페트레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이 중간 지역, 사막 지역, 이것을 아라비아 데세르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데저트가 나오죠. 사막.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랫부분. 아라비아, 그 다음이요. 아라비아 펠릭스라고 하는 이 부분. 이렇게 아라비아가 3군데였어요. 그 중에
그 중에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했던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여길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페트레아. 여기 시내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시나이 반도, 이게 시내 반도죠. 시내산이 지금 말하는 시내산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라비아의 범위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1932년도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전까지 아라비라는 말 자체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이 돌아다니는 곳이 다 아라비아예요.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저 모세가 여기까지 양치고 가잖아요. 이게 아라비아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커피 드실 때 카페에서 파는 커피,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한 80%가 아라비카 원두를 쓴다고 하죠. 아라비카가 뭐냐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한 커피豆를 여기가 예멘하고 오만이죠. 여기 예멘에 사는 상인들이 제일 먼저 상업적으로 재배해서 성공해서 여기서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카 원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드시는 커피, 인스턴트 커피는 로부스타 종을 쓰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80%는 아라비카예요. 여기도 아라비아인 거예요. 여기만 아라비아가 아니라. 이런 얘기 제가 왜 드리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게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가 보다 이가 아니라 바울이 2000년 전에 아라비아라고 불렀던 땅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게 신정통주의에서 얘기하는 고등비평이에요. 그냥 써있는 대로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대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거든요. 계속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다고 하지 않느냐. 2000년 전에 그 아라비아가 지금의 아라비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만 보고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2000년 전에 그 말씀들이 쓰여질 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봐야 하는 거예요. 힘써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오늘 61장 3절 이사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들의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의 나무다라고 말하죠. 그 의의 나무, 이게 여러분 보셨던 제데카죠. 제데카. 네. 제데카. 하나님의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포도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맺어가야 될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읽어볼까요? 너희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취임 선언 누가복음 4장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뒤를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삶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제가 근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흑인은
유색인종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 악한 자들은 미사일로 폭탄으로 다 죽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주석서에서 이제 사실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하셨던 그런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과 다른 설교를 제가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신정통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제가 하는 이 설교는 분명히 한국교회 80% 목사님들이 하는 근본주의 설교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이 지나고 평일날 들으시는 그 설교들이라든가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시는 설교하고 다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의 의미를 깊게 연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베데스다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셨을 때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묻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병자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말을 뱉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삶은 그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한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쪽, 핍박받는 쪽, 고통당하는 쪽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지금 전쟁이 확전되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